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치유사역의 중요한 도는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나인성이라는 그 하룻길을 찾아가셔서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부르셨고, 그 소리를 듣고 과부의 죽은 아들은 살아났고 또 과부 어미의 삶에는 희망이 찾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깨어지는 것이었고,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이 사건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신다 하는 그 생각을 지난 한 주 동안 가지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또 사랑하는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 드는데 저는 몇 년이 걸렸댔죠? 기억 안 나요? 16년 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데 저는 16년이 걸렸는데 여러분 지혜로우니까 10년 만에 될 수도 있고, 더 어리석은 사람은 20년, 30년이 지나야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서로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임하면은 그 가정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되게 이어져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마태라는 제자를 부르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같이 가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왜 죄인을 찾아오셨는가. 사실 쓸모없고 문제 많은 그런 사람들을 쓰겠다고 찾아가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문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 서안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물가로 나아가십니다. 중풍병자를 일으켜 걷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죠. 그리고 그 나온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가르쳤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음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주님 자신임을 말씀으로 설명을 하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은혜 속에 너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부를 하는 내용들이 이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가버나움 세무서 앞을 지나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이었고, 또 땅이 비옥해서 뭔가 모든 것이 잘 되는, 또 특히 지중해에서 내륙지방으로 가는 길인 베아바리스라는 중요한 도로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돈이 되는 도시니까 그곳에 뭐가 있겠어요? 큰 세무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 3대 세무서가 가이사라 빌립보,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가 대단하더라고요. 그 바다 해변가에 그 당시에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보았더니만
그 당시에 대단한 규모의 도시가 가이사 빌립보예요. 그곳하고 또 여리고라는 큰 삭개오가 세무장으로 있던 그곳, 그리고 오늘 이 가버나움, 이 세 곳이 예수님 당시에 큰 세무서가 있던 곳인데 그곳은 돈이 잘 벌리는 그런 동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예수님의 제3의 고향이라고 알려진 동네입니다.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 그건 진짜 고향이고, 실제로 쭉 활동했던 곳은 어디죠? 나사렛. 그걸 나사렛에서 제2의 고향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많은 시간을 사역하면서 보낸 곳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본 동네를 이 가버나움이라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곳은 그 당시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마을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서 불신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이 보통 전략적으로 보면 우리가 수용성 있는 곳을 향해서 사람을 보내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신 지역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에 오늘 방문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사역의 근거지로 삼고 있다 하는 것이 주님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왜 죄인에게 찾아오셨나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간 예수님은 레위와 한참 얘기를 나누고 나서 말씀하죠. 나를 쫓아라. 레위 사람들은 주로 네 계급으로 나누어서 성전을 섬기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제일 높은 계급은 성소를 보좌하는 일, 그 다음에는 재판이나 행정을 담당하는 두 번째 계급, 세 번째는 성전을 지키는 일,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찬양을 드리는 합창, 그 일을 이제 레위 족속이 맡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대표적인 지식 계층이 바로 레위 족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민수기에 보면은 레위인이 22,000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나머지 부족 족속들이 다 합치면은 60만 3,550명.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 장정들,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장정들을 헤아려 볼 때 약 60만 명 중에서 22,000명이 레위인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프로테이저로 따지면 3.7%입니다. 인구의 3.7%인데 하나님께서 그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다 바치게 했으니까 이스라엘의 총 생산의 10%를 3.7% 되는 사람한테 몰아줬다. 하나님이 몰아줬다. 그리고 좋은 마을 47개를 그 레위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 이제 사람이 레위 사람인데, 그 레위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세리가 되어서 세관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리 레위를 만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도전을 받고, 나를 쫓으라는 도전을 받고 즉시 일어나서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레위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뜻인 마태라는 이름을 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전직 세리였던, 이제는 이제 세리가 아니죠. 세리 자리에서 박차고 나왔으니까 전직 세리였던 세리에서 제자가 되었던 마태의 집에 유하고 계십니다.
마가는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는 장면을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식사의 자리에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그곳에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아서 먹고 있었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하죠. 당신의 스승은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아는 이야기, 비유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건 뭡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의사가 필요 없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 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시죠. 너희들이 비난하고 있는, 또 너희들이 상종하려고 하지 않는, 또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새 삶을 주고 싶다 하는 것이 이제 주님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실 때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생활 속에 잘 익숙해져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종종은 알아야 할 사람은 알아듣지만 몰라야 될 사람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시기도 하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들은 결국 자신들이 죄인이라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비유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왜 예수님이 죄인을 찾으셨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리 마태는 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을까요? 마태가 세리로서의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면 나를 좇으라 말씀하실 때 따라가지 않았겠죠. 그죠? 만족하고 있지 못한 그 부분을 우리가 다양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를 좀 높이 지켜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는 레위 사람이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며 사는 그런 존재, 지식층의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일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선민이 나라를 잃고 이방인의 통치 속에서 희망은 없이 무너져가고 있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답답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나라 현실을 바라보면서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다 우리의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는 거죠. 그것보다 더한 답답함이 오늘 마태에게 있을 것입니다. 만약 마태가 이제 우리가 같은 보통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면 또 다른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리와 창기는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가 된다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사회적으로는 외톨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만 외톨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 그리고 자기 와이프들이 동네 밖으로 나갔을 때 따가운 시선을 맞으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세리의 직업을 요즘하고 다르죠. 요즘 우리 혁진 형들도 세무사고 그런데 세무사 돈도 잘 벌고 그러잖아요. 요즘 세무사가 된다는 것하고 그 당시 식민지의 세리가 된다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선뜻 세리라는 직업을 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도 마태가 세리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 자기 가족이 살아갈 형편이 녹록하지 않았을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는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세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민과 갈등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들어섰던 것이죠.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과 자녀들도 동네에서 따가운 시선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갈 것까지를 각오하면서 그 자리에 나아갔을 거다. 그렇다고 세리 자리를 박차고 나갈 용기와 형편은 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가장으로 겪어야 했던 응어리들이 가슴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태의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를 주님이 만진 거예요. 만지고 나서 야 나를 좇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관 앞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나를 좇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딱 가다가 야 너 나 쫓아와 이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소문으로만 듣고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야 나를 따라와 그런다고 해서 따라가겠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과 마태 사이에는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 갔을 겁니다. 그 대화의 마지막에 나를 좇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마태는 드디어 그 부름에 응답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되고 그 용기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의 마음을 이렇게 만졌을 뿐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도전하신 거죠. 물론 그것이 먹혀 들어간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이렇게 가슴에 한과 응어리를 가지고 있지만 안고 있지만 스스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용기가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오늘 주님이 만져주신 것처럼 터치를 해서 그들의 마음에 불을 당기면은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엘리야의 숨은 실천처럼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눈으로 보면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규모나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교사의 수나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을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거룩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싶은 열망은 이 가슴 속에 있지만은 자기의 삶과 얽혀있는 여러 가지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것은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주변으로부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얽혀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의 불을 당기기만 하면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수 있는 교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누군가가 그 마음의 심지에 불을 당기지 못하니까 그들이 오늘 이 세관 앞에 앉아있는 레위처럼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을 뿐이지.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 가슴을 만지면은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면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비록 뭔가를 이루기에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현실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 손가락을 대면은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저는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할 만한 그릇이 아직 안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일을 하시고 싶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불을 당기고 싶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일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시계는 왜 더디냐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가장 답답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불을 당겨줘도 여기서 이끌고 갈 지도자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못 당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그 전 구절을 보면은 가버나움 바닷가에 나온 무리들에게 가르쳤다 했죠? 앞에서 설명한 것을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그들은 나를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온 사람입니다. 나름 주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아무에게나 그 말씀을 던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아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에게 귀한 것을 준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수천 년 동안 말씀을 통해서 설명했던 그 복음이 바로 나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너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주님이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과 마태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가슴에 맺혀있는 엉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록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는 못하지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힘은 부족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그 한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병자이고 죄인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은 우리가 병자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눈은 그렇습니다. 네가 능력이 없고 네가 병자고 네가 죄인이면 너에게는 절망이야. 너는 절망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과 엉어리는 나를 병자라고 인식하게 만들어 주었고 나를 죄인이라고 만들어 주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도덕적으로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주님의 비유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 마태는 그 한이 복음으로 인생을 역전시키는 통로로 삼게 되었습니다. 세리와 창기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위치의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좋아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을 쉽고 많이 벌기 위해서 세리가 된 것도 아니고 몸을 파는 것이 즐거워서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팔아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창기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예수님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그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그 더러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은 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한과 엉어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었다. 마태의 응답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세상에 누가 의인입니까? 성경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자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은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관념상 죄인이 아닌 그럴듯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가 서 있는 좋은 위치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막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세리와 창기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망가진 인생들입니다. 엉어리가 맺혀있는 인생들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에 필요 없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망가지고 쓸모없는 사람을 찾는 곳은 세상에는 없다 했습니다. 심지어 부모조차도 끝이 보이지 않는 힘든 자녀를 보살피다가 지쳐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를 찾아온 의사,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온 구세주이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병자고 그 죄인이라는 거죠. 주님은 마태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은 마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엉어리를 가진 수많은 세리들과 창기들을 건져내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 하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는 100명, 200명의 인생이 걸려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순교회 주신 비전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은 부족함이 없고 온전한 그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고 망가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으면 일어설 수도 없는 그 자리로 항상 가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뭐 조그만 그것 때문에 오늘 바리새인처럼 나는 병자가 아니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고, 그래서 죄인을 찾아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나아가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신 곳이 힘없고 소망이 없고 능력이 없고 건져놓아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그곳에 찾아오셨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름대로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그 속에 갇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삶에 이르지 못하면서 우리의 속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한과 어머니가 있는 거죠. 마태를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만지실 때 마태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여기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인생인지를 어느 정도 알지만은, 그러나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엮여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 줄을 끊고 거룩한 것을 향하여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세관 앞에서 주저앉아 있던 그 마태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을 끊고 일어나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되찾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